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아 라는 말씀의 1탄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1탄의 메시지의 내용은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십자가 예수를 찾으라,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는다, 살아나셨느니라, 빨리 가서 전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제2탄의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속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최선교 아나운서의 간증으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제가 CTS 방송국에 가면 이분을 굉장히 자주 만납니다. 그런데 만나면서 저는 이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아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이분은 SBS에 아주 굉장히 인정받고 명망받는 아나운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SBS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참 왜 SBS에서 저분이 사라졌을까? 그런데 CTS 갔더니 CTS 방송을 저분이 많이 인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SBS 방송에서 명성 얻으면서 더 유명한 가운데 복음을 전가하면 좋을 텐데 왜 저분은 CTS에만 와서 있는 것인가? 왜 전국교회 간증만 다니고 CBS, SBS 방송국에 사표를 낸 것인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분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 최성규 씨는 불교 가정에서 아주 만성 불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의 아주 극렬한 동료로 무려 12년 동안 불교 동호회 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는 내림무당으로 미륵사라는 절을 3개나 세워서 가지고 있는 또 가정입니다. 결혼했더니 장모가 보살입니다. 불교와 무속신앙으로 완전히 포위당한 상태에 성장했던 분이 바로 이 최성규 아나운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가장 싫어했고, 기독교인을 보면 이기주의자,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하도 세뇌를 받아가지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992년 9월 26일 토요일 날 아침 9시 50분 SBS에서 방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후배 아나운서가 울면서 쪽지 하나를 줍니다. 쪽지에 써져 있는 내용은 딸 교통사고, 생명 위독, 성심병원 응급실, 이렇게 써져 있는 쪽지 하나를 받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가기 위해서 정신없이 운전을 하는데 당시에 영등포로 다리가 지하철 공사 중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트래픽이 심해서 1시간 동안 차 안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딸은 지금 죽어간다고 하는데 아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믿는 부처를 찾아보고 별방법을 다해도 자기 가슴 속에 아무 희망이 찾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당신이 진짜 살아계시면 내 딸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면 내 딸 좀 살려주세요.
3살짜리 내 딸 좀 살려주세요. 트럭에 치여가지고 뒤에서 놀고 있는데 트럭이 치고 뭔가 걸리니까 다시 트럭이 그 아이를 또 바퀴로 갈아버린 거예요. 2.5톤 트럭에 치인 3살짜리가 사는 게 기적 아닙니까? 겨우 운전해서 1시간 만에 병원에 도착했더니 다른 식구들이 다 실신해서 쓰러져 있어요. 딸은 이미 죽어가지고 하얀 천이 씌워져 있어요. 하얀 천을 떠들어 놓고 혜원아 일어나. 왜 여기서 자? 아빠가 늦게 와서 미안해. 이미 죽은 아이는 아무 싸늘해진 아이는 대답할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 와중에 다시 하나님을 또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딸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나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갈게요. 1시간을 울며 불며 통곡을 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은 딸을 붙잡고 하니까 다 저 딸 죽은 것 때문에 미쳤다고. 1시간 동안 하나님 딸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시면 성경대로 살게요. 근데 이상한 것은 1시간 동안 부르짖는데 딸의 손을 붙잡는데 딸의 손에 냉기가 있더니 온기가 오는 거예요. 따뜻해져 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혜원이가 지금 몸이 따뜻해졌다 그러니까는 저 아버지가 미쳤다. 죽은 딸 놓고 미쳤다는 거예요. 조금 있다 보니까 아이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는 애가 캑캑 하는 거예요. 목에다가 아빠가 손을 넣었더니 핏덩어리를 탁 토하더니 첫 마디가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에게 미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SBS 아나운서 때려치고 복음방송만 하기로 작정하고 복음방송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그런데 영원히 참지는 않으신다. 2년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딸이 교통사고로. 근데 2년 동안 그 가정을 전부 썩은 우상을 다 하나님이 청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2년 동안 깨끗이 청소하고 14명의 그 가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간증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나는 저분이 왜 그 CBS 좋은 아나운서를 자리를 놓고 기독교 방송 거기 뭐하러 와 있을까? 그랬더니 이런 기적을 체험했더라고요. 여러분이 최성교 아나운서에게만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살아계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서움이에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그 여자들이 무서워요. 여기서 무서움은 그냥 무서움이 아닙니다. 공포적인 무서움이 아니에요. 여기에 무서움은 바로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경외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없는 자는 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영원히 참으시면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때립니다. 우리에게 징계를 때립니다.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세속주의가 되면 하나님 우리를 때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로잡아 놓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의 철학대로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기분대로 살면 안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교회를 다녀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어요. 위험한 거예요.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정말 된통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매를 맞아요. 매를 맞기 전에 잘하면 좋은데 왜 매를 맞아야 잘해요? 이 최성규 씨의 딸은 지금 아주 건강하게 잘 성장돼서 아주 멋진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경외심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요. 무서움이 있어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은 기쁨입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 가슴 속에 들어있는 것은 큰 기쁨이에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 세상 것으로 누릴 수 없는 기쁨, 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근심 속에 살기 원치 않습니다. 걱정 속에 염려 속에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기쁨 속에 살기를 원하신 줄로 믿고 오늘 여러분 속에 기쁨의 영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막스 러너라는 사회학자가 기쁨을 상실한 현대 사회를 이렇게 진단해 줍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행동의 제재를 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놀라운 충격은 우리가 하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곳, 생각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면서도 기쁨이 없다는 사실이다. 기쁨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데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이 없고 찬양을 하는데 기쁨이 없고 그냥 습관에 빠져서 내 몸 한번 잠깐 예배당에 놓았다가 그냥 나가면 이게 그냥 끝이에요. 기쁨은 부활하신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속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 불안, 한숨, 눈물, 탄식, 질투, 시기, 미움 다 내몰아버리고 여러분 안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큰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쁨 속에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주신 것은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성경 9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예수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서 외치기를 평안하냐, 평안하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평안을 선물로 주십니다.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평안하기를 바란다. 되도록이면 평안하기를 바란다. 평안하면 좋다. 평안하기를 빈다 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배당 오셨다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야 예배당에 올 거 아니에요. 예배당에 안 오고 예배 안 드린 사람에게는 평강이 있든지 말든지 나는 관계가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예배하는 자에게, 설교 듣는 자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평안 속에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무서움,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어떤 것도 무섭지 않아.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 죽음까지도 두렵지 않아.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두려운 게 없잖아요. 두려움이란 단어를 조이스 마이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조이스 마이어라는 이 목사인데 이분은 두려움이란 단어를 이렇게 설명해요. 두려움이란 말은 영어로 fear입니다. fear. 두렵다는 겁니다. 염려된다는 겁니다. fear. 근데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fear는 false evidence appearing real. false 거짓입니다. 그릇된 거짓 그런 뜻이에요. 거짓된 그릇된 evidence 증거 appearing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나타나는 real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된 증거, 이게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이분이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란 책에서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함이 주는 기쁨이란 책에서 fear, 두려움이라는 것은 뭐냐? 두려움이란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된 증거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사실은 현실로 나타나는 거짓된 증거,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계시면 여러분은 절대로 두려움 속에 살지 않고 여러분은 행복 속에 살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은 거짓된 현실입니다. 거짓된 현실이 여러분을 사로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이 구약에 무려 107번 나와요. 두려워하지 마라. 신약에 무려 42회가 나와요. 42회. 신구약 성경을 통망라해서 149회가 사용되고 있어요. 149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누가 말씀하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두려우면 거짓된 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된 현실 속에 붙잡히지 말고 부활의 예수에게 붙잡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가면 인생은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의 주님을 믿고 여러분은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말합니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야 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장소예요? 사명의 장소예요. 부름받은 장소예요. 제자들이 부름받은 장소가 갈릴리예요. 갈릴리는 중요한 장소예요. 예수님은 처음에 제자들을 불렀던 그 장소에서 다시 제자들을 부활하셔서 또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나셔서 다시 사명을 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그냥 한 세상 잘 살다가 죽으라고 여러분을 예수 믿고 구원시켜 놓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잘 먹고 밥 잘 먹다가 죽으라고 한 거예요.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여러분 강아지와 개와 돼지와 아무 차이점이 없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잠깐 나갔더니 우리 축복이가 날 보고 굉장히 뭔가 기분 나쁜 얼굴을 해요. 너 왜 그래? 왜 그래? 그랬더니 딱 땅에 앉아요. 앉는 건 뭐예요? 나한테 간식 달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또 내가 이렇게 나오니까 또 기분 나쁘고 얼굴 또 해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데리고 나가달라는 거예요. 내가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못 나가. 오후에 나갈게. 그러고 들어왔어요. 근데 걔는 뭐냐? 우리 축복이 강아지는 잘만 먹여주면 걔는 무조건 좋아해요. 여러분이 강아지입니까? 우리가 강아지? 우리를 십자가 산상에서 구속하신 예수님, 사망 권세를 정복하고 오늘 또 나를 부르신 주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내가 사명자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부활을 증거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세상 사람에게 나가서 증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여러분 코로나가 뭐한 줄 알아요? 많은 교인들 영혼 진단하고 가짜들 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가짜들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뭐하고 있는 줄 압니까? 천국 가야 될 백성들을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를 막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교회 올 수 있는 길이 차단됐습니다. 이거 굉장한 위기입니다. 교인의 존재 목적은 부활의 증인되는 겁니다. 목사의 존재 목적, 장로님들의 존재 목적이 안수집사, 권사, 집사, 교사 모든 자들의 존재 목적은 부활의 증인되는 사명에 있습니다. 여러분 괜히 갔다가 모이면 목사 폼 잡으라고 목사 시켜놓은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 폼 잡으라고 장로란 직책에 목숨 걸라고 장로 시킨 거 아니에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하라고 세웠느냐? 교회의 존재 목적은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사명에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증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증인 되기를 원하면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에게 오늘 말합니다. 주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큰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두려움을 몰아내야 됩니다. 사명을 위하여 갈릴리로 가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장악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